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고난 당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을 정하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욥이에요. 이들은 의로운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 시대예요. 족장들 시대. 그러니까 이 욥도 한 이 족장이었던 거예요. 한 부락 지역을 책임지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장 시대쯤 되고요. 오늘 이 욥은 저 요단 동편 에돔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쯤에 살고 있었던,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 당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이 욥은 이 당시 이 아브라함만큼의 신앙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1절을 보면 이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고 악에서 떠난 자나, 악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대단한 믿음과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사단아, 네가 온 세상을 두루 다녀봤지, 너 욥이라는 사람 봤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 8절로 보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당대에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대단히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사단에게 칭찬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을 만난다면, 사단아, 너 저 진도 땅 다녀왔지? 저 진도 땅, 저 진도 중앙교회 보고 왔지? 예, 보고 왔는데요. 너 이 진도 중앙교회 아무개 성도 너 주의하여 봤지? 이야, 내가 저 내 자녀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우리 일려선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이 욥,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이 욥을 향해 사단이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죠.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9절을 보면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 욥은 정말 부자였어요. 동방의 최고의 갑부라고 할 만큼 그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 낙타는 옛날에는요, 이 벤츠 자동차 한 대 값이었어요. 그런 차가, 낙타가 3,000마리예요.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요. 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어디서 나는 또 소리예요? 빨리 꺼내서 죽이시라니까요. 죽이셨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 핸드폰 소리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꼭 교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끄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저도 마음이 좋죠. 이걸 다 또 그냥 울고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어디까지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다 까먹어 버려요. 욥, 엄청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욥이 지금 엄청난 부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동방에 제일 가는 갑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재물이 늘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주셨는데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죠. 하나님 참 나 같아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욥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 주셔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사단이 그래? 그러면 몸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 하고 이제 사단에게 허락을 해주죠. 그의 요구대로. 자, 그래서 사단이 이제 이 1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래서 이 1장을 보면 막 스바의 이 남쪽 사람들이 올라와서 공격을 해서 소와 나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저 서쪽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불, 이 번개죠. 지금 비가 오죠. 이게 이제 천둥 번개가 파칙 치면서 이게 불이 나와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려요. 그리고 저 북쪽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해서 또 죽여요.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그 사막의 큰 태풍이 몰아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위해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기둥을 내려쳐서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아들 7, 딸 3, 얼마나 완벽합니까? 10명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동서남북을 통해서 완전히 이 사단이 이 욥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단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이 다 빼앗아버려요. 동서남북으로 꼼짝없이. 그래서 겨우 종 한 명씩이 살아와서 알려주죠. 자, 결국은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시켜 놨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계략대로 하나님을 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장 21절을) 보세요. 욥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고백이 나와요. 자, 1라운드는 사단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자,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 물러날 위인이 아니죠. 자,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그 2장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땅을 여기저기 다니고 또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래, 3절에 2장 3절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내 말이 맞지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사단이 그냥 물러날 위인이 아니죠. 4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4절을 볼까요? 2장 4절.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재물이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육체를 치면, 육체를, 뼈와 살을 치면 그 육신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고 이제 2라운드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시작해봐라.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욥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두시고 그의 육체를 치도록 다시 또 허락을 해줘요. 그래, 이 사탄이 이제 욥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 온몸에 머리부터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이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거죠. 이제 막 우들투들 나고 막 진물이 나서 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욥이 어느 정도로 되냐면 이 기와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조각 가지고 이제 이 가려우니까 진물이 나오니까 그냥 이 밖에서 팍 긁어요. 제 안에 이제 제 위에 앉고 그냥 그걸 긁으면서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니까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그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와장 같은 걸로 피가 피범벅이 되겠죠.
그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은 욥에게 찾아왔는데 그의 아내가 거기서 사단에게 손을 들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지금 이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이 아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욥은 어땠을까요? 모든 걸 다 잃었고 이제는 아내까지 지금 잃게 된 거예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몸뚱이도 지금 온 질병으로 진물이 졸 흐르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욥은 자기의 순전한 신앙을 지켜냅니다. 자, 그러나 드디어 3라운드로 들어서게 돼요. 이것은 이제 사단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욥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시험이 하나가 남아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허락을 해줘요. 이 3라운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2장 후반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 그의 세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멀리서 세 명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범죄하지는 않지만 3장에 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이 태안에서 그냥 빛을 보고 이 땅에 나오지 않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이 3장 24, 25절을 보면 26절까지 보면 24절부터 보면 그의 고통을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이고 몸 아프신 어르신들이 그러죠. 이게 비교가 아니에요. 그냥 막 저절로 그냥 이런 이제 이런 거죠.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가 지금 죽지 못해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의 심경을 이 3장에서 쏟아내고 있어요. 3라운드예요. 그러면서 이제 3라운드의 본격적인 말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세 친구와의 이제 대화와 논쟁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가 누구이냐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닭발이 아니라 소발이에요. 소발. 쉽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3차 논쟁을 벌여요. 근데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욥에게는. 무슨 시험이냐면 1차 논쟁은 4장부터 14장인데 이제 엘리바스가 4, 5장에 이제 욥을 향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욥이 틀렸다라고 6장, 7장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빌닷이 8장에서 욥에게 이야기하면
욥은 9장 10장에서 또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11장에 소발이 얘기하면 12부터 14장까지는 욥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소발과 욥의 이 대화식이 쭉 전개가 돼요. 그리고 2차 논쟁은 15장부터 21장까지 또 똑같이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그 다음에 소발과 욥의 이 대화 형식이 3차 논쟁은 22장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돼 31장까지 엘리바스가 22장에 이야기를 하고 욥이 또 대답을 하고 빌닷이 25장에 얘기를 하고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논쟁을 또 벌여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세 사람과 4장부터 31장까지 뭘 하고 있냐면 이 욥기에서는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가만히 욥의 그 고통을 보면서 왜 욥이 저런 고통을 당했을까? 그래서 세 친구가 3차 논쟁을 통해 계속해서 욥에게 말한 것은 욥아,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고통을 네가 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놓은 많은 죄를 짓고 있어. 너는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만큼의 이러한 죄를 나는 짓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논쟁이에요. 계속해서 그 논쟁을 다른 각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세 친구는 너는 죄인이야. 숨겨놓은 죄가 많지. 너 사람 모르게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고 병도 생기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죽고 이 땅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뺏어갔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왜 그걸 인정을 안 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음란한 죄, 폭력적인 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과 나누고 처녀에게 나는 눈길도 돌리지 않을 만큼 나는 거룩하게 살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이 논쟁이 이 욥기를 쭉 관통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 욥이 얼마나 죽을 맛이 나겠어요. 이게 세 번째 욥에겐 쉬운 죽겠는 것이죠.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죽겠는데 이번엔 뭘 건드리고 있어요? 욥의 신앙을 건드리고 있어요. 육체를 치는 것도 견뎌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을 치는 것도 견뎌내고 있었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나를 그렇게 버리고 욕하고 축을 하고 떠나고 그것까지 견뎌냈어요. 다 견뎌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한 가닥 희망을 잡고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이 세 친구들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거죠. 이건 욥에게 큰 시험인 거죠. 더군다나 자신과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로해줘야 할 이 세 친구들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우리 모르게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었던 놈이지. 그래,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시 살려주지. 이 욥은 죽겠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 욥은 참 그러한 이 극심한 육적인, 환경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모든 시험을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 친구가 욥을 이기지 못하니까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을 해요. 똑똑한 젊은이가 32장부터 37장에 나타나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욥도 잘못됐다고 둘 다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준다라고 좀 더 성숙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도 역시 욥을 공격을 해요. 욥 너는 너무 지나치게 의로운 척한다. 너도 죄인 아니냐. 왜 의로운 척하느냐 하고 세 친구도 비난을 하고 욥도 함께 이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이 논쟁이 자칫 해결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이 모든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3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지금 그들 모두가 무지한 자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그러면서 38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들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위대함을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섭리하시는 이 자연계의 이 신비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하겠느냐라는 거죠. 모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아니 이 자연계의 섭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이해하겠다고 지금 너희들이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욥과 세 친구의 연약함들을 지적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세 친구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래도 욥이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고 이제 이 39장까지 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욥이 결국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0장을 보세요. 40장 4, 5절에 보면 결국 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장 4, 5절에 3절부터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것을 설명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젠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입을 이제 닫아요. 그리고 또 7절부터 욥에게 쭉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자 42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장 5절 6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이 어려움들을 통과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통과한 뒤에 욥이 이제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그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이 고난을 지금 다 통과하고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만난 뒤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 같은 체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 이 욥의 신앙이 그전에도 성숙한 신앙이었지만 훨씬 더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욥기라는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살면서 반드시 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건강한데 왜 하나님을 잘 믿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으로 나를 떨어뜨려 놓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답이에요? 어떤 해답이에요? 이 땅에 주어지는 고난은 단순한 인과 응보의 차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과 응보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치시기도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예배생활 안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건드려요. 반드시 건드리십니다. 깨달으라고 건드리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것은 인과응보의 차원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욥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체험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그가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 큰 믿음으로 성장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이 적은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상한 최고의 믿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요셉이 그 시련에 팔려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모자라서 감옥 속에 썩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해 그가 총리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요셉의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통해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물질을 뺏어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집안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안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적은 신앙인, 그저 이 세상의 축복에 의해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적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하나님이 심지어 나에게 죽음까지 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뺏어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결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물질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어. No,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녀들이 더 잘 되니까 하나님의 더 복을 주셨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더 빠르게 승진하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셨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좀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합니까? 그럼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뭘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 내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떤지, 예배 생활이 어떤지, 신앙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세요. 근데 돌아봐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지고지순한 그 신앙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나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게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네, 끝내라고 이제 또 소리가 왔어요.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건 초보적인 신앙인이에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 때문에 울고 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의 신앙이죠.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는 우리 일려선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